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미션의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나는 준비된 제자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재생산 일어나는 제자, 생명운동 일어나는 제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제자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준비된 하나님의 제자로 이 일을 충성스럽게 진행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점점점 쇠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 살리는 제자가 점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팬들은 많은데 제자는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제자고, 제자는 말씀이 있어야 제자예요.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제자고요. 또 제자는 사랑하는 자가 제자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고, 또 제자는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제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또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고,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요. 빛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도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뭐가 진리냐? 오늘 14절로 15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고요. 악성 종양 같은 내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다툼은요, 영적 진리의 논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헛된 말을 버리고 17절에 악성 종양에서 빨리 퍼지니까 이것도 내려놓고, 진리 18절에 보면 진리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 함부로 할 때 진짜 많거든요. 우리가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다 혀에 있기 때문에 불신앙은 악성 종양이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어떤 미국에 큰 나무가 있는데 14번을 번개 맞았는데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갑자기 이 나무가 죽은 이유가 그 안에 벌레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이 벌레가 나무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번개를 그 환경을 그렇게 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있는 불신앙 염려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라는 거예요. 말로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분노와 정죄 대신 그 사랑의 인내로 그 말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 일이 뭘까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 군사로,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이 일을 항상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살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막 들어와 갖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는 사단에게 내어준 자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바른 교훈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교훈 따르지 말고, 다른 복음 따르지 말고 바른 교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다른 복음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의 견고한 터,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견고한 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자기 양떼를 은혜의 말씀에 꼭 집중하도록 도와주라. 나는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했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 이리들이 와서 복음을 흩트릴 거니까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준비된 그릇은 진리의 말씀을 뭔지 알아야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해야, 말씀을 들어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말씀 안 들으면 분별이 안 돼요. 신앙이 없으면 분별이 안 돼요.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오드르토메오라는 뜻인데 똑바로 자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석공이 돌을 자를 때 바르게 자르거든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똑바로 고랑을 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무것도 선한 게 없어요. 복음밖에 선한 게 없고 생명, 전도, 선교가 가장 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거짓 선지자 이거에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 속지 말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시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대부분 교회가 점점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교리를 만들어요. 자기의 편리하고 자기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요.
교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말씀 분별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그리스도만 빠져요. 이름이 빠져요. 이름이 점점점.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점점점 빠져요. 미국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요. 점점점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뭔지,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헛된 말 논쟁 피하고 부드러움과 인내를 통해서 25절에 정말 이단을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제가 여기 한자로 아전인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 밭에 물대기입니다. 자기 생각에 물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에 이롭게 그 맞는 것만 표현하는 거. 자기의 들을 것만 듣는 거. 다른 거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는 건 안 듣고 유리한 것만 듣는 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하고 해석하는 게 아전인수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많아요. 앞으로는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시대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그리스도 한 가지만 없는 시대고 귀가 가려워서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욕망을 채우는 메시지만 원해요. 저와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만 듣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취향에 맞는 스승을 계속 두게 돼요. 이게 나에게 좋으니까. 허탄한 거짓 이야기, 또 비성경적인 거, 사단이 만든 거짓 메시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염려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방향에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치유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묵상할 때 치유돼요. 이거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 오늘 20절로 21절 보면요.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 여기서 큰 집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오늘 본문에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의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 비싼 그릇이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좀 부족해서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안에 그 용도가 다 다르게 쓰인다는 거예요. 바울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원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릇은 다 다르지만. 자, 저와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있고 우리가 축구 선수 국가대표라도 감독이 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연기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감독이 안 뽑으면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원래는 흙수저인데 원하셔서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뭘 하기 원하시냐? 전도 선교.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가치 있어 보이는 금그릇이라도 쓰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이 뭐냐? 그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말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깨끗한 상태는 비우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 다 옛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거 지나갔다. 이사야 43절에 옛날 일, 이전 일 생각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거니까. 새 것이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거 다 쓸어내고 내면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순수성,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가 영적으로 가장 깨끗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22절에 너는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스도와 믿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와 평안을 따라가라. 그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되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뭐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나와요.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이 있고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 것. 그리스도, 그 보배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원래 흙으로 빚었잖아요.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으로 창조했잖아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데 그리스도의 참 보배를 담았으니까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희소 가치가 된 거예요. 좋은 것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가치가. 차도 명품은 희소 가치를 해서 가격을 올려요. 어떤 명품도 마찬가지로 희소 가치를 통해서 올려요. 시계도 비싼 거는 피가 붙거든요. 아무한테나 그리스도 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보배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 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때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릇이 뭐냐?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기 쓸 그릇이 있고 천이 쓸 그릇이 있는데 그 권한이 없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희소 가치의 영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아무나 하지만 전도 운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전도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해방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 운동에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거보다 감사한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빛을 비추고 그 빛을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조금 표현한다면 도기하고 자기가 있어요. 도기는 항아리예요, 항아리. 도기는 구울 때 900도에서 1100도까지 해야 도기가 돼. 이 도기는 색깔이 갈색이고 또 거칠고 투박합니다. 그리고 가볍고 내구성이 튼튼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흡수를 해요. 그런데 자기는요 1200도에서 400도에 되는데 색깔이 완전 변해요. 흙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통통통 치면 흙소리가 안 나요. 도기는 통통통 치면 흙소리가 나는데 자기는 흙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식기, 접시, 그릇 이런 거에 쓴단 말이에요. 왜냐? 물의 흡수가 전혀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훨씬 비쌉니다. 도기는 비싸지 않아요. 왜냐? 이 온도가 달라진 거예요. 온도가 달라져서 진짜 흙의 본질이 완전 없어진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 자기가 비싸요. 이 자기는 조선시대에 만든 건 지금까지 그 가치가 엄청나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토기는요 달라요. 토기는 크게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자기가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자기가 되셔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안 되는 거 그리스도로 다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새 것이 돼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귀 쓰는 그릇이 뭐냐? 귀 쓰는 그릇은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오늘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로 5절에 육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 뭐냐?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이에요. 잡히거든요, 우리가 생각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도가 더 중요한데 불신앙하면 생각하고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 또 자랑, 음란, 또 탐욕,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우울한 거, 게으른 거, 죄 중독에 빠진 거,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빠져 있지? 나는 어디에 갇혀 있지? 어디에 묶여 있지? 조금만 생각하면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로잡혀야 그 뜻을 따라 살게 돼요. 그 뜻이 뭐냐?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은 그 뜻이 뭐냐? 전도성경. 바울은 준비된 그릇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귀 쓰는 그릇이 뭐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내 육체 마음대로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대단해서 부른 게 아니라 생명 살리라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전도 선교하라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점점점 고통의 때가 따르는데 다른 거 사랑하고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자꾸 속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일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해라. 착한 일이 전도선교입니다. 선한 일이 전도선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 따라가서 이루실 줄 확신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선한 일, 착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착한 일에 쓰임받는 준비된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어야 돼요. 그릇도요, 장식용이 있고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요. 장식용은 또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올 때 쓰지 않아요. 정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 써요. 내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100%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돼야 되고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300%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누가 뭐래도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저와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명품 그릇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은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막 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쓰지 않았어요. 불신앙하고 계속 무너지고 시간 보내다가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부터 하나님이 쓰셨고요. 요셉도 30세 될 때까지 좋게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총리 될 때까지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갖고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80세까지 준비되다가 쓰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연단하는 시간표, 그 고난의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다양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그릇 준비에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가지고 그릇 준비해서 이 충주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애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여 세워주시고 또 교회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에 하나님 명품의 그릇 인생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